기쁘다. 아멘. 열왕기하 6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해서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해야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시몬이나 안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들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이러이러하게 해주셔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위험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 본질적인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신앙은 자라날 수 없어요. 내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나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만 돼요. 열왕기하 6장에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눈 8장까지의 이 말씀은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심한 그 삶에 엄청난 그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변화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비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많게 하셨어요. 이제 헌신할 수 있게. 지금 우리나라에 인구가 주는 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이고요. 신학교는 거의 다 지금 미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사람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위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이끌 선지자로 헌신한 사람들을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선지자 있죠.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 또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엘리사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대부분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대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세우신 것은 그만큼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는 어렵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헌신하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야, 우리가 매번 이렇게 이스라엘에 당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첩자가 있기 때문이다. 간첩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라도 얘기하는 것도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을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한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뭐부터 해야 돼요?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 군대를 다 눈이 멀게 하셔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로요? 사마리아 성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눈을 뜨게 하는데,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적군 그 왕이 있는 그 성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포위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때 왕이 그들을 다 집을까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어떻게, 아니다. 그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그 돌려보냈더니 아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강이 얼마나 해줬어요? 간이 콩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24절로부터 보세요. 이후에 아람 왕, 다시 아람 왕이 나와요.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니, 그들을 그렇게 살려줬는데 다시 왔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까지 생기게 되었느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로쌈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도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건 얘기했죠. 왜 아들을 삶아 먹었는지. 여러분, 굶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착란이 생겨요. 그런 상태에서 했다고 보지, 맨정신으로 그게 안 되지.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굶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돌아갔죠. 왜 이런 일이, 이 끔찍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그 방어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안한 거잖아요. 근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아람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완전히 반대된 상황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대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고, 지금 이렇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몰라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처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시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먹을 것이 생겨서 먹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이 이 여인에게만 한한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얼마나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많은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문제를 깨달아 알고 나를 떠난 삶이 어떤 삶이 되는지를 깨달아 알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소망이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도 하시느냐면 이렇게 하셔요. 7장으로 가보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스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하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느냐,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풍성하게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안 섬긴 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8장에 나타나요. 8장에 1절에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았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선 백성들에게 7년 기근을 줄 이유는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고 못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알아요? 평안할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좋은 말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말 할 때 말 좀 들어. 예? 좋은 말 할 때 깨달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도덕과 윤리에 대한 기준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들에게요, 지금 나라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유치원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남자의 여자의 그 방에다 넣어놓고 니들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뭐를 했겠어요? 성적인 것들을 다 걔들한테 교육하고. 여러분, 요즘 자녀를 낳으면 유치원에 그냥 보낼 수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실제 있느냐? 예. 그걸 확인했어요.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을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대요. 내가 성을,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잘못해놓고도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그 모습이 본인이 살자고요, 한 사회의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오고, 도덕적인 해이는요 나중에 큰 후유증을 앓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기준. 문제가 심각한 거, 이게 기준이 없어지는 기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면 기준을 주셔요. 기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냉온탕을 다 주시잖아요. 기적을 베풀어서 보호해 주셨다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정말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자식을 삶아 먹는 상태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는 7년 기근 동안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 그는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어떻게 해요? 잘 공경했다. 그러면 엘리사를 공경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잘 공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보호하신 것을 나중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면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수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엘리사가 한 일을 나한테 설명해 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아난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 일을 하셨느냐?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네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삽시간에 순식간에 다 퍼졌겠죠. 그러면 우리는 7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셨다. 왜 하셨을까? 이 여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잘 공양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를 더 듬으로 얘기하셔요. 뭐냐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사람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이방 왕은 병들었을 때 누구를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누구를요? 바알세붑을 따라갔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안 찾고 어디로 가요? 점쟁이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참, 나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나 나 도와줄 만한 사람한테 전화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 계셔서 이방인 왕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만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찾아,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일 안 하셔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선 거죠. 이방 왕까지도 하나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요 16절로부터 보면 8장 16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람이 왕이 되니라. 여로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하였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지금 유다 왕 누구요? 여호람이 행한 일은 유다가 망할 만큼 악한 일을 했다. 그런데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왕위를 계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확대하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가요? 아닌가요? 약속의 백성이죠. 왜냐? 북쪽 이스라엘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죠. 그들이 약속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에게까지도 무엇을 했냐? 너희들도 내가 약속한 약속의 사람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셔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20절로부터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이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정복한 그 지역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배반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힘을 빼앗아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계속해서 종으로 사로잡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쪽 유다도 이렇게 문제가 되었느냐? 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합의 집과 어떻게 해요? 결혼한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된 거예요. 섞이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섞이게 되었어요. 그럼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섞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로 통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내는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은 좋고 환난은 싫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이나 환난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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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